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또 성탄이 주는 여유, 또 휴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할러데이라고 부르죠. 휴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성탄은 주일에 이어서 있는 성탄이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보다는 자기들의 쉼과 여유를 찾아, 즐거움을 찾아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친구나 가족 또 즐거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뭘 기다리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심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깨어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만이 구세주의 나심을 알고 경배하러 왔었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건만 또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조차도 그들은 성경적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오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알았더라도 동방박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통하여서 알았던 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옆에 있는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것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일상을 살기로 결단하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주님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 그들은 분주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는 더군다나 황제가 명을 내려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분주하게 다닐 때, 그럴 때 주님이 나셨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친지들을 만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그토록 기다렸지만, 또 그분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힘 있는 권력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권력자요, 가난한 자들 부하게 할 부유한 자요, 권세 있는 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구세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정결예법을 하러 올라오셨을 때에도 아무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어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나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염두해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이야기하는 예언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죠. 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에는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조금 더 특별하게 가까이 두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쓴 성경 편지가 딱 두 편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의미하고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2절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을 의미하고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가 주는 의미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도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대림절도 그렇고, 모든 절기의 목적이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그리고 나가고 그냥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하셨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우고 주님의 말씀,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 생각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하려면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 말씀 묵상, 큐티를 생활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 변화와 성숙이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전반기는 변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왔고, 후반기는 우리가 성숙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2024년 우리 전반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큐티 나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큐티집을 나눠드리고, 첫 달은요, 그리고 그 큐티책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나누고,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다양한 성경 공부와 또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또 세미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배우고 훈련해야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사이비 단체들이 그 재림을 인용해 갖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마침내 오셨고, 약속대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그분이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리운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몇 명이나 된대요. 30몇 명이나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대림절임에도 불구하고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적 예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재림신앙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살죠.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할 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거든요. 네, 불편한 감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해서 없다고, 에이 재림 없어, 우리 조상들도 봐, 조상 쪽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그대로잖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니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잖아. 그대로잖아. 그러면서 보존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숨은 의도는 재림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한 재림이 사실이 아니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사역,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전부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신 것은 언젠가 멸망의 때까지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멸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거지. 멸망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 멸망이 없다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되지 않았다고 해서 멸망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또한 그들이 그렇게 없는 일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부인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부인하는 겁니다. 재림은 없어, 최후 심판은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아.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우리 BTS 친구들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그랬다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 자신도 때로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열등감으로 인해서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요. 고마워서 저 역시도 이제는 새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런 영향을 받은 요즘 세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가도 때려치고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나갑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러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왜곡된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사랑.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제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한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부탁한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고 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아버지요, 아버지 저 잘했지요 그러면서 고백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한 달란트였는데 열심히 주님 위에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거를 또 최선을 다해 남겨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보여드리고자, 주님께 칭찬받고자 이러면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같다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며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정욕대로 살라고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2023년이 끝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소리 앞에서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종말론은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갖고 항상 밥을 할 때에도 먼저 주님의 것을 조금 구별해갖고 드렸어요. 성미라고 하죠. 그리고 밥을 지으면 첫 번째 밥을 떠갖고 아랫목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 주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그거를 아랫목에다 넣어놨다가 그날 혹 나그네가 오면 그걸 내어서 대접하고 혹 가난한 자가 오면 그를 대접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임금이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사옵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옛날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내게 찾아오실지 몰라서 늘 깨어 있었어요. 이 사람인가? 그리고서는 그들을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 섬겼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영적 센서가 가동이 되어서 잘 느끼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도 오시지만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갑자기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다는 겁니다.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그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임박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재림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재림을 아예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 이미 오신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깨어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만 맞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더디 오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초림 때와 같이,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이 재림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혼탁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 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나타내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해나가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